출애굽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4대가 지난 다음에, 약 400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모세는 요단강 앞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모세의 역할은 거기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의 종으로서 충성되이 모세 밑에서 일했던 여호수아를 세워서 새로운 지도자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한 구속사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자를 바꾸신 것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예수라는 이름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말씀 속에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고, 왜 광야 길을 40년을 행하게 하셨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애굽에 있는 택한 백성들을 그대로 구름에 태워서 가나안 땅에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압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압니다.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그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마치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이용하듯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문지르기만 하면 짠 하고 나와가지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인간의 눈높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알라딘의 요술 램프라는 이야기도 만들어졌고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도 만들어졌고 사람들은 저마다 신을 섬기면서 내가 신에게 빌면 내가 섬기는 저 신이 나에게 잘해주겠거니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높이에서 인간의 생각대로 그렇게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지만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안 해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프로그래밍한 그 프로그램대로 움직여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면 우리가 그 프로그램대로 다 움직여지고 오직 하나님의 입력한 명령어에 따라 움직여질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만든 기계 로봇 AI까지도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판단해낸다고 하지만 그 AI까지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프로그램 한계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도록 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온전함이 계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많은 부분을 닮은 존재로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기를 기대하셨어요. 자, 이제 이 출애굽의 시대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행하시면서 이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그러한 기준들을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순종을 잘 못합니다. 심지어 누구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할 수 없었어요? 모세까지.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흔들리기 쉽고 유혹받기 쉽고
사탄이 끝없이 유혹하는 가운데 그 모세의 마음 가운데에도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함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내 힘으로,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는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 성을 살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탐꾼이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살피고 돌아왔는데 2장 24절에 보니까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단히 녹았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함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야, 저 엄청난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그 앞에 거침이 없다. 그 앞에 대적하는 나라들은 다 망했다. 이런 소문을 듣고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간담이 녹았다. 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고 있었다라는 보고를 이제 정탐이 와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딤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요단에 다다랐어요. 요단강 앞에 지금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룻밤을 지나고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에 다니면서 알립니다. 이 유사라는 말은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전령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진을 다니면서 이제 소식을 전하는데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출발하려고 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 뒤를 따라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와 거리를 2000규빗쯤 되게 해라 라고 그렇게 또한 명령합니다. 한 규빗이 손가락 끝에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기 때문에 2000규빗이니까 약 900m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되는 거리를 뛰어서 따라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전에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이제 가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그 길을 따라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에서는 안 되고 900m 정도 거리는 뛰어서 따라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너희의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언약궤가 가는 대로 너희는 따라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5절에서 또 명령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사를 행하실 것이다. 내일 놀라운 이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옷을 빤다든가 옷을 갈아입는다든가 여인을 멀리한다든가 같은 이런 외적으로 성결케 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렇게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성결은 외적인 그러한 것보다가 우리 마음속의 성결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1,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러한 명령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 하나님의 이적의 사건을 앞두고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 말씀하십니다. 성결케 하라는 말씀이 곧 거룩을 말씀하시는데 거룩은 구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속적인 것에서 구별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에서 거리를 두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법궤라고 언약궤라고 그렇게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속적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 성결케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그러한 명령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 놀라운 이적이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언약궤를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또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 그랬더니 이제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도 알게 하리라. 자, 여기도 우리는 왜라는 의문을 한번 가져봅시다. 왜 여호수아를 모세만큼 크게 하시는가? 왜? 여호수아가 존재감이 없다면 어떻게 되어질까?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존재감 있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에 여호수아가 크게 되어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겠다. 모세만큼 그런 백성들이 정말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해라. 너희가 요단 강가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가라고 해라. 요단강에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해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이적을 통해서 또 하나 무엇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느냐?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물리치고 너희가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믿음을 주시는 계기로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언약궤가 앞서서 요단 강으로 들어가십니다.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단강에 누가 앞서 들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들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의 언약궤,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서면은 요단 강물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게 된다.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를 건널 때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물이, 바닷물이 쫙 갈라져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로 건넜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뭘 해야 되냐 하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흐르는 강물 안으로 먼저 첨벙 들어가면 강물이 쌓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출발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가로 열고 요단강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이제 볼이 추수할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물이, 요단강이 물이 많지 않을 때는 강이라고 하기에도 그냥 시골에 가면 있는 또랑 정도 물밖에 안 흐르는 그런 시기가 많고, 그런데 물이 많이 흐를 때는 엄청나게 물이 강을 넘칠 만큼 그렇게 흐르기 때문에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그런 물이 되어집니다. 우리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무릎 이상만 물이 흘러가도 사람이 휩쓸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릎보다 물이 더 넘치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강물이 폭우에 흘러내려가는 데는 아무리 장사라도 들어가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기가 그렇게 강물이 많이 흘러갈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궤를 맨 자들이,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언약궤를 메고 그렇게 물이 넘쳐나는 그 무서운 그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들어갔어요. 발이 잠기자. 16절에 보니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이 지역은 강물이 급하게 흐르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더 위험하죠. 그런데 순종하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들어갔더니 내려오던 강물이 댐이 되어서 물이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흘러내려가던 물은 그대로 중력에 의해서 흘러내려갑니다. 염해라는 것은 사해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사해 쪽으로 그냥 흘러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은 물이 없는 그런 강바닥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강물이 내려오던 것이 위로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위쪽으로는 난리가 났어요. 위에는 지금 홍수가 났어요. 강물이 넘쳐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이 여리고 앞은 마른 땅으로 그렇게 강바닥이 다 드러나서 걸어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는 겁니다. 백성의 지파들 중에 한 사람씩 대표를 정해서 12사람을 택해서 이제 그 강 바닥에서 돌을 하나씩 가져오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12개의 돌을 유숙하는 그곳에다가 두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12개의 돌을 그 강 바닥에서 가지고 나옵니다. 여호수아 4장 6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 돌멩이 12개가 증거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는데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면은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될 것이다. 여러분, 돌 보면 강에 있는 돌이랑 산에 있는 돌은 생긴 게 달라요. 강에 있는 돌은 어떻게 생겼어요? 끝에가 따라가지고 동글동글하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그 돌을 강 밖에 이렇게 12개씩이나 세워 놓은 것을 보면 후에 후손들이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그렇게 물으면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넜던 이 사실, 이 사건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강에 들어갔더니 강물이 서버립니다. 후에 이 언약궤는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아가고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아가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언약궤를 메고 나갔을 때는 언약궤를 메고 갔다가도 전쟁에 패하고 언약궤가 뺏기는 그런 일도 상시대에 있었죠.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들어가신다. 요단강에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가셔서 마른 땅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되었죠. 여호수아를 이제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이 숙제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 요단 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각인시켜 주셨던 겁니다. 너희가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셨으니까 이 여호수아의 말을 잘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수아를 크게 해주셨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어떻게 되었어요?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 밖으로 나온과 동시에 다시 위에 쌓여있던 물이 한꺼번에 흘러 내려갔더라. 원래처럼 콸콸콸 넘치는 강물이 되었더라. 그 장면을 보면 얼마나 드라마틱했을까요? 여러분 여름에 비 많이 오면은 물난리 나면은 강가에서 물구경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평상시에 잘 못 보던 물구경. 온갖 거 다 떠내려가고. 그걸 보면은 한편으로는 참 두렵기도 하죠. 야,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물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흐르던 강물이 딸깍 그치고 마른 땅으로 건넜는데 다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 밖으로 나오니까 다시 헐칼 흘러서 공포를 주는 그런 물로 다시 변했어.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평생 이 사건을 잊지 못하고 두고 자녀들에게 이야기로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2개의 돌을 취하도록 해서 후대에도 그 사건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라는 의문을 가져보자라고 했습니다. 아니, 홍해를 건널 때는 그냥 하나님이 쫙 갈라주시고 건너게 되었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들어가라. 들어가면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택한 백성들,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가나안 땅일까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지혜를 묻고 놓은 탈무드라는 그 책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하죠.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일들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앞서서 행하시고 그 가나안 땅의 전쟁을 통해서 물리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면서 역사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도록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명령이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가르쳐라. 지키게 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절기에 대한 설교를 제가 절기마다 드렸어요. 6월절이라는 절기가 담고 있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것을 6월절이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절기인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사건을 신약시대에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오순절을 통해서, 맥추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맥추절은 제일 처음 언제 지켰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것을 먹으면서 처음 지킨 절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 오순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 좋은 거 먹는 것,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심으로써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성령께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행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법궤 가운데서 앞서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요단강을
그치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전쟁에도 먼저 앞서가시면서 전쟁에 승리하도록 해주셨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무엇이었느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거를 주시려고,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게 목적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좋은 거 누리는 거, 그것은 표면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은 야,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어서 내가 건넜네,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실까가 아니라 그 역사를 이루시는, 택한 백성을 택하시고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실까? 거기에는 다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것을 알라고. 온전히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날마다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